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가을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많은 결실로 풍성하기를 바라는 소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평생의 좌우명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셨고 남자들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계보에서 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는 기쁨으로 쓰임받는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시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많은 이적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한 곳이 없고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오늘을 사는 의식주 문제, 도를 넘어서 음란방탕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지나친 탐욕이 미신 우상까지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으로 또 거처 할 처소도 경영할 땅도 가축도 주셨지만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자는 목적으로 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하나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면서도 이방 나라가 섬기는 미신 우상, 바알이나 림몬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미신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산신이라고 해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하는 신이다. 자녀를 많이 생산하게 하는 신이다 라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좋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언약의 백성이 된,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까지도 이방인들을 흉내내면서 여러 산당을 짓고 미신 우상을 세우며 그들에게 절하고 복을 빌고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번갈아 세워 보내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땅끝에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고 실패와 절망, 고통과 불행에 빠져드는 어리석음 뿐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리펜트 무브멘트라고 회개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우시고 70년 기한부로 바벨론 왕에게 붙이신 이스라엘의 신세는 하루에 36,000명의 청년들이 전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쳐들어온 것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나아가서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을까 해서 젊은이 36,000명, 그 당시 36,000명은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36,000명이 나아가서 바벨론의 대군과 싸우다가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와 같습니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에 붙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젊은이가 한꺼번에 36,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또 아부되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되는 울음소리, 그리고 예루살렘은 생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를 모으고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그것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등지고 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이 원하는 현실적인 조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이 웰빙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현실적 욕구를 목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교회 여기 와 앉았다고요. 또 찬송도 불러요. 그 찬송이 거짓된 찬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없는 찬송을 누가 지은 문장에 의해서 가사대로 부르는데 그 도무지 양심의 가책도 회개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70년 시한부로 이스라엘을 맡겼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녀자들이 짓밟히며 혼혈아가 나고,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계보의 혈통이 혼란을 빚게 됐습니다. 참 비극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꿈은 완전히 어긋나지고 말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내게 고통이, 또 근심이, 또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힘의 격은 이런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한번 연단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비중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비중이 너무 얕았다. 너무 가벼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진단서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누구를 원망하랴. 자기 죄값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은 자기 죄값입니다. 혹 죄값이 아닌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심으로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파 하실 때에 그 사람을 더 특공대 훈련과 같은 연단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은 이제 자기 안방 마님되는 보디바라의 아내가 음란을 유혹해서는 그 뿌리치니까는 끝까지 음란 욕구를 채우자고 그 총각 요셉을 유혹해도 도망가니까는 그 돛을 잡고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몸이 소매를 빼고 도망을 가다가 그 시간에 보디발이 집에 들어왔다. 그 장면을 보는데 이 여자가 뒤집어 가지고 모함을 했습니다. 당신이 시장에서 사온 그 히브리 청년이 나를 급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내 손에 잡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속절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이 없었어도 당하게 되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좀 더 변명하거나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해서 자기의 결백함을 밝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신세고 자기 민족의 죄값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도 왕의 감옥에 함께 들어가 계셨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을 모신 믿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입지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왕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 왕이 흉악한 꿈을 꾸고 고민할 때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은 꿈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감옥에 갔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이제 꿈을 꾸는데 함께 감방에 있던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석방되어 왕 앞에 술을 계속 비덕 바치게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서 공중의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꿈을 또 동료의 꿈을 딱 들어맞게 해몽해 준 요셉이 생각나서 신하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고 왕의 귀에 들어갔고 왕이 요셉을 불러오라 해서 내가 꾼 꿈을 네가 얘기하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다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그만 죄수가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왕은 왕의 반지 인장 외에는 이 모든 애국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어지세요? 다져가는 소리를 믿으셔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대답이 없네. 불만 나보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그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자질을 갖추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지시고, 기대만큼 관심도 달라지시고, 기대와 관심만큼 대접은 저절로 달라지시더라고요.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를 않는다. 이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즉 거듭나지를 못해. 변화가 없어. 뭐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석 달 건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금년에도 잘못 살았다고 울고 불고 해놓고 정월 초하루날 아침 먹고 나면 또 그 짓을 되풀이한다. 이게. 그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에 진정성을 신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우리는 인격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진실한 말만 해야 되고, 행동 거지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 쓰임받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관심, 대접이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못난 인생도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라고, 바른 신앙 운동을 일으키라고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바벨론이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팔려가지고 남편은 딴 나라로, 아내는 딴 나라로, 아들은 또 어디로, 딸은 어디로, 며느리도 따로 가고 아들도 따로 가고 노예가 돼서 노예 시장에 내다 놓고 사람들이 노예로 사가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근심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그렇게 흩어시켰는가. 그리고 또 혹은 보잘것없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의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땅에서 자기네들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도 바벨론의 앞제비였어요.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세는 가장 밑바닥 신세로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에돔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에돔을 하나님이 안 좋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에돔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고 70년 가까운 세월을 행세하며 살았다 이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을 통하여 회복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언약이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또 여러 나라 노예 시장에서 제멋대로 팔려 흩어져 간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모아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행세하며 미신 우상을 섬기고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인 에서가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어요.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벌받게 됐을 때 에돔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판치고 행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회복의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에돔을 형벌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에돔이 득세하게 되더라. 에돔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불신 세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다. 잠언 17장 21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를 낳고 싶겠어요?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저 감사하고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신나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엔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 아이가 점점 더 거짓말을 잘하고 삐뚤어지고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아주 이중인격으로 엉큼하게 그 부모님을 아주 그냥 농락하고 그 집안을 망치게 돼갈 때 그 부모의 근심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잠언 17장 21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택하셨고 내게 분에 넘치는 내 믿음의 분수에 지나치는 은혜로 너무 과분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대접하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시게 속상하시게 해드렸던가를 생각할 때 막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가?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살았던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가? 그것이 육신의 현실적인 입장을 위해서라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날이 다가온다고 여기 에스겔서 36장 8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가나안 땅, 그 땅이 황폐하고 황무지가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빌론에 끌려가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팔려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돌아오게 해줄 터인즉 다시 이 땅에는 싹이 트고 가지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자기 주인 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소유인 가나안 땅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땅이라는 것이 뭐냐? 삶의 터전이고 조건입니다. 그렇죠? 생활 여건이 달라진다 이게. 내가 신앙을 등한시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살면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고 욕심을 내고 아무리 사기 협잡을 해도 내게 얻어지지를 않고 얻어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쇠고랑 차고 형무소 골망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인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 네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 생활을 하라. 너 때문에 네 형편까지 메마르고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죄값을 네 자신과 네 자신의 모든 형편까지 조건까지 밑바닥으로 메마르고 형편없이 되어간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여기 그 다음 절을 봅시다. 9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그 황무지가 된, 말하자면 쑥대밭이 된 그 땅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기경하게 될 것이라, 경작하게 될 것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무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에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왜 내 형편은 밤낮 이 모양인가? 돈은 왜 그렇게 감질나게 목마르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른 사람은 주머니에 100불짜리가 부룩부룩하게 채워졌는데 나는 왜 10불짜리도 내 손에 쥐질 못하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 세상 역사의 축으로 삼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받노라고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이 지구촌을 지배하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노예로 또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으로 세계 역사, 우주 역사를 엮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매맞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게요. 왜?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듭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의 모습을 보시자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오늘 회복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기 22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소유를 삼으시면서부터 하나님도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 잠언 17장 21절의 말씀이 꼭 들어맞습니다.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될 때 이스라엘도 영광, 그 덕분에 하나님도 저절로 영광인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그래서 형벌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신세가 추풍낙엽처럼 이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밑바닥 신세로 추락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나님이 심장이 있으시다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죄를 지었어도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시장에 팔려다니는 신세가 됐을지라도 전 세계에 많은 인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역사를 이어가 가실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역사를 정리해 가신다. 그러니까는 핵심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제라도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고 더 잘 섬기는 모습을 보실 때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넉넉히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저지른 죄값으로 그만 그들의 신세가 비참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본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노예가 되고 또 포로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된 것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백성들의 죄와 타락 그리고 죄값의 형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와 지위와 영광이 같은 이스라엘의 처지로 짓밟히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므로
나 하나가 비참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끌고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까지 나로 말미암아 비방거리가 되고 또 욕을 당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각성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다 끌어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본토에 돌아가서 즉 가나안 땅에 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건 세례를 베풀도록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회개케 만드시겠는데, 그 회개케 만드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자,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심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도 아주 아스팔트 바닥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심령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위하여 내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믿으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는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생각이 건전해지고 진실한 말만 하게 되고 행동 거지가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게 되더라. 이렇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형편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28절부터 27절에도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쓰임받는 목적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두 절이나 말씀을 되풀이 하신 것입니다. 28절에 형편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절대주의로 순종하며 성령께 이끌리고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28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회복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즉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성공을 보장받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 실패가 없도록 풍성한 성과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왜? 그 사람이 성령이 끌려 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모든 계획하고 소원하는 뜻은 하나님 더 잘 섬기자는 목적뿐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까울 것이 없으실 것이 아니겠는가. 더 주고 싶어지시는 아버지시라고요.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이방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또 흉년을 당해서 하나님은 못하신 건가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해주겠고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선하지 못한 행위를 반성하면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들을 인하여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잘못 살았던 과거의 죄악 괴수였던 자기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과거의 자기를 후회하며 미워하게 된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했던가. 자기를 미워하게 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진보적으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시면서까지 회복시키시는가?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자만해지기 쉽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이것은 순전히 우리들을 위함이었다라고 자만하지 말라. 왜? 그것은 둘째 문제고 첫째는 너희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즉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히고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큰 이름 지존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세계 만민 앞에 회복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게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파사와 메대 연합군을 일으켜 세워서 그 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하룻밤에 정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이방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너희가 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금, 은, 동, 철, 그릇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70년 세월 포로 생활로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그냥 일만 해주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주어라. 왕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주었고 그것을 5만여 명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세계 역사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왕과 왕 사이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크고 작은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거 뭐 어쩌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고 계획하시는 전 우주 공간의 현실적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진행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회복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모여 살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목토가 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던 곳이 이제는 성읍이 건설되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야 하나님도 서둘러 회복의 역사를 실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사람이 꽉 차게 살 것이라고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되 제사 드리는 양떼 곧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5대 절기 때마다 양을 한 사람이 한 마리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또 화목제나 수원제나 감사제나 또 이제 번제도 드리곤 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 안이나 밖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떼들로 가득 찼었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해줄 때에 그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섬기겠다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같은 생활을 힘쓰라. 그러면 내가 그 조건으로 너희와 계속 함께해 주리라. 기도합시다. 돈 벌겠다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11조도 떼먹고 도적질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있으시겠는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못된 짓 하면 그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우습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부끄럽게 되시고 비참한 생각을 하시겠는가? 내가 잘되면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대와 관심과 대접 가운데 쓰임받는다면 나를 보는 모습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도록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꾸어지시도록 오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보내시어서 애타도록 주신 말씀을 전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생각이 건전하고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대 가운데 쓰임받고 더 잘 섬기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보장받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은 저들의 신앙의 현지소인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절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거듭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성실하고 건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들로 바뀌어져서 저들의 형편도 하늘 조건으로 바꾸어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